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육체도 자유로운 몸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여 믿음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바라본 이 예수님은 세상 종말이 되면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세상 종말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귀한 것을 주신 내용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것,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었습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나는 제자들에게 샬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샬롬은 단순히 평화라고 하는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인사할 때도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지금 매우 경직되어 있고 마스크를 끼고 아주 그런 가운데 있는데,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샬롬. 손은 뒀다 뭐 하시려고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샬롬. 유대인들은 인사말로 샬롬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을 기원하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아주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주 답답해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인사말, 필요한 말이 바로 샬롬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평안이었습니다. 샬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샬롬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질서, 안정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안과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에 참 은혜가 됩니다. 봄철에만 은혜를 주시는가? 가을에만 사랑을 주시는가? 아니다. 이 견디기 어렵고 뜨거운 여름에도, 또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그런 가사의 내용 아니겠어요? 은혜가 됩니다. 아주. 가락도 우리 가락에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선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주여 찾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것처럼 편안해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주님을 떠나가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불안한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도 경직이 풀리지 않아가지고요. 받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네. 마스크를 해놓으니까 마치 그 앞에 X자를 치고 데모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가지고 아멘도 다 어디 출장 갔는지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멘을 강요한다 이렇게 너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거기에 너희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데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병돈이에게 끼치노니 곧 예수님의 평안을 병돈이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병돈이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병돈이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읽고 아멘 하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면 그 말씀에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 정말 확실한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앞두거나 또 편찮으신 분,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신방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럴 때 꼭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그 말씀이 확실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아서 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입니다. 뭔 뜻인지 잘 몰라. 아멘이 안 나오시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에게 온갖 저주가 왔지만 그 거리를, 죄 문제를, 죄 때문에 멀어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멀어진 거리를 가깝게 하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주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니,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셨다니,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온몸에 매를 맞아 상처를 입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내셨어요. 마지막 한 방울의 피, 마지막 한 방울의 물까지 다 쏟아내셨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그 생명까지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고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수치는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날까봐,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사지의 전쟁터로 보내서 그 남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죄를 범했고 또 은폐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거기서 자기 권력으로 그 이름 없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그 수치 가운데에도 한 가닥 희망을 걸었습니다. 시편 38편 18절 21절에 보니까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아뢰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회개한 그의 죄를 사하시고 불안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이 평강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살리는 영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그 말씀과 저는 연결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갖 괴로운 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분별케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평강이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영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전하고 나서 식사 후에 카페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 박진섭 장로님이 전도하신 우리 색소폰 우리 대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뭐를 은혜를 받으셨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목사님 전하시는데
생명을 살리는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목사인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그날 설교를 끝나니까 또 우리 이장로님 내 빛이 하야, 이걸 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 내 빛이 하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됐다는 거, 힘이 되고 용기가 난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따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 이러한 평안을 평생 누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 생각과 맞으면 아멘, 맞지 않으면 고개를 갸우뚱 할 게 아니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나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의하는, 이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강의할 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내 작은 머리로 계산해서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오면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어두움을 다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회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며 사는가, 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절망 가운데 살고 어두움 가운데 사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숙제.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펜을 들고 읽어가면서 나는 요거는 그래도 문제가 없어. 동그라미. 나는 요거는 좀 해당 사항이 있네.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괴로움 가운데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하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면 행복하기보다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나우면 행복하기보다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한다면, 해소한다면 고통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조명해보니까 어디에 뭐가 묻었고 어디가 깨끗한지를 알 수 있다.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대인이 왜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도 죽였는데 우리도 예수쟁이라고 하는 게 발각되면 우리도 죽지 않겠나?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봐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봐라, 손에 못자국을. 자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자 봐라, 가시에 찔린 이 상처를. 그 흔적을 보여주시니까 그 흔적을 바라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오신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런 상처가 없다면 아마 유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나타나시니까 그 흔적을 바라보고 그들은 기뻤습니다.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을 알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죽을까 봐 두려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이제 40일 부활하시고 40일째 될 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을 그들이 보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그들은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복음될 때에 불안에서 평안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님이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겨야 할 대상은 마귀입니다. 우리 힘으로 먹는 마귀를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영적인 싸움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왜 무장을 시키셨냐? 마귀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너희가 간직하고 있는 평강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데 왜 그 권능을 주시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는 명령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하고 개독교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교인들의 모습에서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모습만 우리가 보여주고, 예수 믿으면 평안을 주셔. 그런데 얼굴은 더 막 근심, 막 내천자가 이마에 지워지질 않아. 복음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능가할 평화는 없습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를,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러면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들의 말씨 가운데 야, 너는 왜 이렇게 편하냐?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편안하게 보이냐?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래? 그럴 때 대답할 말, 이유. 뭐 이렇게 걱정하니?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평안하라. 그리고 예수의 향기를 전하라. 제자들이 먼저 평안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시고 삶의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누리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